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메시지를 나누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당신은 스스로를 무엇이라 소개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목회자가 강단 위에서 더 이상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바로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수많은 오해와 부정적인 낙인 때문에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는 이제부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일부 기독교 공동체, 특히 미국의 특정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삶 사이에는 어쩌면 깊은 간극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곧 다가올 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날짜를 지목하며 바로 그날 주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이라 확신에 차서 외치고 있습니다. 틱톡과 트위터 같은 플랫폼은 그들의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중 일부는 아마 1992년 특정 날짜를 휴거의 날로 지목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다미선교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버리고 학업과 직장을 포기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미국의 현상은 바로 그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공간은 다르지만 종말을 향한 열망과 확신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휴거까지 이제 엿새, 아니 닷새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나 설레요. 저처럼 설레는 분 또 없나요? 지금 휴거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한 분이 있는데 이 여정을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군요. 우리가 휴거될 때 각 사람에게 천사가 한 명씩 배정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냐고요. 그러면서 우리 반려동물들도 함께 휴거될까 궁금해하더라고요. 상상해보세요. 작은 치와와 한 마리를 데리고 시속 1600km로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의 모습을요.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그녀는 진심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었는데 오늘 휴거가 일어나길 남몰래 바랐어요. 아직 나팔절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 다음 생일은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별빛 아래서 차를 마시며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고 있어요. 3일간의 암흑, 그리고 화요일의 휴거. 정말 기대돼요. 이러한 열망은 단순히 개인의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굳게 믿습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정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방식이 있겠죠. 저의 경우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 사실은 나팔절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이게 그분의 방식이라는 걸 알아요. 곧 하늘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휴거의 순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공유합니다. 휴거 여행 팁 5번째. 드디어 당신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로데 아내를 통해 그 교훈을 이미 배웠습니다.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얼굴은 계속 하늘을 향하세요. 그리고 부디 당신이 화장실에 앉아있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조언 뒤에는 육신은 이 땅에 남고 영혼만이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들만의 굳건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성은 자신이 매일 집을 정리하며 남겨질 이들을 위한 안내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과 7 나팔 재앙을 도표로 만들어 각 재앙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첫 번째인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날 때 그는 강력한 지도자로 보여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준비사항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속임수를 피하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연히 휴거될 것이라 믿으며 남겨진 이들을 위해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확신이 우리를 잠시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이러한 확신의 가장 강력한 근원은 바로 꿈이나 환상과 같은 개인적인 신비 체험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통해 휴거 날짜에 대한 확증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교실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들 중 나이가 가장 많았고 선생님이 들어와 칠판에 각자의 나이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 23을 적으면 아이들이 비웃을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어요. 담대하게 내 나이를 적으려 했죠. 그런데 마커가 전부 말라버린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돌아와 선명한 주황색 마커를 주셨어요. 저는 그 마커로 칠판에 23이라고 크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그녀는 이 꿈이 바로 23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주님께 직접 여쭤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확증을 주고 계십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을 알고게 의심하고 비판하는 이들을 가라지에 비유하며 이미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분리가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간 이어진 기독교의 정통적인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면서도
다른 구절과 상징,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자신들만이 그 비밀스러운 시간표를 해독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뜨겁고 순수해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바다 건너 일부 사람들의 특이한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시대의 불안함과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부르는가?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혼란과 불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습니까? 부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